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성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임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근심의 원인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중 40%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이런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었다는 거지요. 또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는 문제에 대한 염려였다는 거지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염려들이라는 거지요. 12%는 아직 걸리지도 않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었고 10%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염려였다는 거지요. 즉 염려할 필요도 없는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92%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고 오직 8%만이 현재적이고 사실적인 일에 대한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 가운데서도 4%는 염려에도 바꾸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고 나머지 4% 정도만 염려할 내용이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염려의 대부분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 즉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실제로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한 헛된 근심을 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을 소위 세상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근심은 우리가 버려야 할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문제를 단번에 비가 내리도록 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한 불세출의 영웅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의 주변 환경이 싸늘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엘리야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손 시내에서 살해당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간의 기나긴 가뭄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강력한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려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손에 의해서 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죽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벌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림으로 인하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갈멜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 임했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겠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는 불의 종, 능력의 종으로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래도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 왕비조차도 갈멜산에서 기도를 통하여 불을 끌어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끝낸 현장을 보고 있었으면 적어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말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세벨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이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죽인다. 내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너는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 이런 위협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도망을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스라엘 땅 최남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스라엘 땅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겠습니까? 이세벨 왕비가 두렵지 않았다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의 가뭄을 종식시킨 능력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했던 아주 사악한 왕비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설령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아주 포악하고 사악한 왕비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면 제 아무리 사악한 이세벨 왕비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변할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한번 멸해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더 두렵게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 생활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